4장 19절부터 24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도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은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연애를 하면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연애를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있지요. 아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물론 이제 우리 케이블 TV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폐를 가진 이제 우영우란 변호사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드라마로 엮었습니다. 근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한 로펌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한 청년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남자 직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친구에게 상담을 구합니다. 내가 취직을 했고 거기에 갔더니 한 남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렌다. 이게 과연 정말 좋아하는 감정인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한번 그 남자 직원을 한번 살짝 만져봐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너의 어떤 심장 소리가 더 커지고 뛴다면 분명히 좋아하는 감정일 것이다. 이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이제 남자 직원에 다가가서 또 이게 그 감추지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한번 만져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만져봐야 알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만져보셔라. 그래서 이제 우영우라는 이제 그 변호사가 그 남자 직원을 살짝 터치해 봅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빨라지고 또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연애라는 것은 설렘이죠. 기대입니다. 만약에 사랑한 이를 만났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 설렘이 없다. 그것은 사실 연애가 아니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분명히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수요일도 또 금요일도 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런데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 이분이 어떤 책을 쓰시냐면은 예배 감격에 빠져라. 예배 감격에 빠져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감동이나 기대감이나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드림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느냐. 민방위 교육. 아마 우리 어른들 민방위 교육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달에 한 일 정해서 보통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민방위 교육을 합니다. 또 따로 이제 예비군 훈련 다 마치면 그 이제 남자분들을 모아서 따로 민방위 교육을 집중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와 민방위 교육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예배가 민방위 교육과 같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말할 때에 첫 번째는 눈도장을 잘 찍어야 된다. 민방위 교육 가서 꼭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거기 그 주무관이나 이제 직원한테 내가 왔다 사인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도장을 찍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눈도장을 잘 찍어야 된다. 목사님이 또는 전사님이 나 왔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빠지면 이제 체크를 합니다. 교구 목사님들이 구역장이 왔는가, 또 구역 권찰이 왔는가, 또 구역 식구들이 왔는가 매 눈을 가지고 살펴요. 그리고 혹시 참석하지 않았으면 이제 그날 오후에 꼭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전화를 해서 혹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예배 관리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역장님이나 또는 이제 그 구역 속에 이제 중요한 분들은 와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눈도장을 찍고 돌아가셔요. 또 이 예배와 민방위 교육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이야기다. 민방위 교육에 보면 대부분 유명한 강사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1시간, 2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처세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이야기죠. 또 세 번째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귀를 쫑긋하고 듣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무거운 눈꺼풀은 이제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집에 있는 소파가 아니지만 안락한 침대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민방위 교육이나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졸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끝나면 후련하다, 홀가분하다. 드디어 이제 민방위 교육 마쳤어.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는 홀가분하게 집에 돌아가.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겨우 민방위 교육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모습은 아닌가. 성경에 보면은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큰아이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이 이름은 아벨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웬일인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지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선하게 예배했다면 내가 너희 예배를 왜 받지 않았겠느냐?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렸어요. 같은 시간에
어쩌면 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을 꾸짖지요. 꾸짖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 만족을 위해서 드린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예배란 단어를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단어가 오늘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10번씩이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우리 한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의를 갖춰서 섬긴다. 예의를 갖춰서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 본문의 예배는 프로스큐네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과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예배가 worship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worship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들이 나와서 여자 집사님들이 나와서 워십을 해. 거기서 말하는 워십은 무엇입니까? 몸 찬양이죠. 영어의 이제 그 단어적인 이 워십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프로스키네오나 워십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예배를 아마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먼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월십, 프로스큐네오 이 말씀처럼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못 미치는 최고는 아니지만 차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는 그저 참석만 하는 자기 만족만을 취하는 그런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비교했던 그런 민방위 교육과 같은 그저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만족을 얻는 그런 예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또 내가 그저 내 나름대로 차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로 예배하는 그런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특별히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린다. 나는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사실 누구나 바쁩니다. 바쁘지 않는 분이 없죠. 적어도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을 것입니다.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 우리가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예배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저는 이 단어를 집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중.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집중. 사실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함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예배는 참으로 예배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는 연애다. 자,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에 이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 오직 누구에만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 남친, 여친 또는 남편, 아내 그에게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만남을 가졌지만 연애 시간을 가졌지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라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데이트할 때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약속, 데이트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만약 늦는다면 그 남친, 여친 또는 아내, 남편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죠. 이왕에 예배 드릴 거라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예배가 더욱 은혜롭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집중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한다면 분명히 그 예배는 은혜로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연애할 때에 데이트할 때에 바로 그 사람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도 참 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날 때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중요한 전화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전화도 많아요. 또 카톡이 옵니다. 문자가 와요. 대화를 하다 말고 그 스마트폰을 켜고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한참 이야기 중이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또 이제 전화를 하고 사실 실례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씨, 내가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용산 대통령이 집무실로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일단 전화를 받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또 대통령이 대화 중에 카톡이 왔어요. 대통령 잠깐만요. 나 카톡 좀 보고요. 카톡을 봅니다. 문자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트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 만남이 더 깊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예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예배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실 때 스마트폰을 꺼 주십시오. 아니면 적어도 진동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울리면 스마트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예배가 예배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면서도 카톡이 왔네. 카톡을 봐야 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전화가 왔네. 전화를 받아야 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일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계획선을 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그날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스마트폰을 꺼주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 올려대든지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전화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요. 그렇게 결단할 때만이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함께 어떤 분은 데이트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잠깐만 있어. 나 화장실 다녀올게. 화장실 갔다 옵니다. 잠깐만 있어. 나 뭐 좀 사올게. 그러면 이제 이제 남친이나 여친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만남을 마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화장실 간다, 뭐 사러 간다. 그러면 그 만남이 사실 깊어지지 못하게 되죠.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갔다 옵니다. 또 볼 일이 생각났어요. 식당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요. 하필 그날 식사 당번이었습니다. 또 가서 가스불을 끄고 오고. 그렇다 보면 과연 예배가 정말 더 깊은 예배로, 집중된 예배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작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모습. 왜냐하면 집중이 흐트러져요.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오셨군요. 권사님 오셨군요. 서로 인사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지금 한참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그냥 큰 소리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웃고 떠들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 보면은 그냥 묵례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서 인사를 안 드려요. 예배가 끝나면 가서 악수도 하고 큰 소리로 이제 안부를 묻지만 예배 전에는 묵례만 하고 그리고 됐으시면 제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도 바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또 함께 우리가 예배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집중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예배 속에서였고 두 번째는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어떻게 하라고요? 일찍 주무셔라. 대부분 주일 예배가 힘들어진 이유는 토요일까지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 주무셔요. 그러다 보니 컨디션도 많이 힘든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졸리고 피곤하고 예배가 짜증이 나고 은혜롭지 않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할 수만 있다면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실 때에 적어도 우리 예배 복장은 어디 가는 것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 우리 결혼식에 가면서 장례식에 가면서 우리가 대부분 그 자리에 걸맞는 복장의 모습으로 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복장이 적어도 사람 만나는 것, 사람의 예식을 하는 것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정한 옷,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집중된 예배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오늘 말씀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전 개혁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사실 이 단어가 어려워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단어가 뭘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단어는 연애다. 연애. 하나님을 연애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영과 진리이며 신령과 진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 참 힘들어요. 때우는 것입니다. 민방교육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오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운행하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애할 때에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짝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해. 또 반대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를 향해서 당신을 사랑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한단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또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회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통해서 곡조 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 이 연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해 살겠다. 헌신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남자들은 이런 참 되지도 않는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달이라도 따다 줄 수 있어. 그만큼 너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애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집중하는 예배, 나에게 집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드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주를 위한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 모습으로 평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오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